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왔는데 새생명 전도 축제는 끝났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전도는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나아왔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위해 또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받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고 성경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입을 벌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택한 자를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세례식이 있는 것처럼 세례 받는 자들이 있고 입교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루시느냐? 믿는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이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은 마땅히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가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쉽지 않게 다가오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할 때에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전도의 방해 요소들을 좀 살피고 예수님의 전도하신 모습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는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조차 그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거기에 must, 그러니까 꼭 가야만 한다, 나는 사마리아를 가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발길 닿는 대로 이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며 꼭 만날 사람을 만나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 또한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땅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으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때는 6시나 말합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해가 쨍쨍 떠 있을 때, 정말로 그곳은 해가 그렇게 떠 있을 때 이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해가 쨍쨍 비치고 있는 그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해가 뜨기 전에 선선할 때에 빨리 가서 물을 떠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 물을 길러오는 것이 수월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그 시간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웬 우물가에 항상 아무도 없었는데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너무 의아하죠. 사람도 없어야 마땅한데 심지어 유대인 남자라니,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까지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보냈습니다. 뭐 바벨론 뭐 어디 사람들 해가지고 다 사마리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순수 혈통이 깨지게 됩니다. 혼혈 민족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선민 사상과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순수 혈통을 깨버린 자들이고 혼혈 민족인 완전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남자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할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예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지나간다. 유대인을 보면 치가 떨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수 없죠. 네, 유대인만 보면 재수 없는 사람이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큰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불신자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본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비도덕적인 모습을, 비윤리적인 모습을 할 수 있지라고 비판합니다. 뭐 하나 잘못 걸리면 대서특필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꼭 우리가 잘못해서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더 도덕적인 것 같습니다. 더 선한 것 같고, 더 나눔을 잘하는 것 같고, 본인들이 희생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막 칭찬하거나 찬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기 싫고 또 싫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그 불신자들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골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약간의 억울함, 거절감, 그리고 또한 잘못돼서 배타적인 우월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냉소적인 반응, 그래 너희들과 우리는 아닌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게 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안 좋은 마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외치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을 그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아주 끔찍하게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정말 잔인하게 죽였던 자들이 바로 아수르였던 것이죠. 니느웨가 가장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나가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은 그 아수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열심히 도망쳤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또 많은 일들을 보게 되었죠. 그 요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요,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그냥 왼수였죠. 철천지 원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긍휼을 품고 선지자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배척하였고 내 자신이 신이었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긍휼함을 품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은요, 아무런 편견 없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부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대하기 꺼리는 그런 죄인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였고 대화도 하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때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주에 좀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뭐 하는 데냐면 전도에 대한 강의도 듣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도 외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도도 나가면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4일째 3명이 조를 짜서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2명은 저와 같이 이제 훈련생이었고요. 1명은 훈련자였습니다. 그 기지교회인 계산교회에 그 전도 폭발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친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리드해서 전도할 곳으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차를 타고 저희는 좀 멀리 배치돼서 차를 타고 어떤 공원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 딱 도착했는데 공사 중인 겁니다. 그리고 이 차도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마음은 편한데 권사님이 발이 동동동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머리를 짜내시던지 작전역 가면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는 한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의원에 가면 대기하는 사람들이 쫙 몰려 있고 거기서 전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 수칙이 있었거든요. 훈련자를 따라가야 하는 게 훈련생의 역할이었거든요. 네, 따라갔죠.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난관이 계속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 중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시간은 2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차를 마치고 막 헐레벌떡 한의원을 갔는데 저 그런 한의원 처음 가봤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정말 꽉 몰려 있고요. 침을 놓는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빼곡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한 분을 놓고 이게 좀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렇게 계산교에서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지 인천이 이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빼곡히 모였으니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또 실패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작전역에 대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작전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우리는 또 보이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빵긋 웃으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앞에 사람이 거절을 하니까 연쇄 반응으로 그냥 쭈르륵 그냥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옆으로. 그러니까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고 또 어떤 청년은, 여자 청년은 조롱하고 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거 전하는 것처럼 막 저희를 조롱하면서 처음 당해봤어요, 조롱. 그래서 조롱도 당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다시 차를 끌고 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지은 어떤 공원이었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권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해서 합심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제 딱 나가는데 그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그래도 네이버 지도를 켜고 근처 공원을 한 군데만 더 가보자. 그래서 어떤 공원을 갔는데 이제 그 공원을 딱 가니까 거기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지였더라고요. 바둑도 두시고 산책도 하시고 이제 그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어떤 어르신이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는 혼자 앉는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 막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약간 말하는 게 좀 어눌하고 뭐 그랬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좀 듣기를 원하느냐 뭐 기쁜 소식을 듣겠느냐 하니까 듣겠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문을 은혜, 인간,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해서 들려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요 노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 원래 전도 강의 배울 때 대상자를 고를 때 들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그럴 걸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서 조끼리 이런 품평회를 가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앞선 실패가 없었더라면, 앞선 거절과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노숙자에게 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 노숙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실패하게 하시고 거절당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정말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소외받는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수가성으로 들어가셨고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각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별 볼 일 없었고 뭐 믿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마음을 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품을 때 또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시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 나쁜 기분을 내포한 채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관한 그 논쟁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내용,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그 대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만나서 시덥잖은 이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뺀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전하고픈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하고 사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한 자신들만의 논리들과
믿지 않기 위한 질문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랜디 뉴먼이라는 CCC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신 그 신학자가 있는데, 전도 예수님처럼 질문하라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믿지 않기 위한 질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히틀러 같은 악인들이 존재하는가? 부처나 마호메트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믿지 않기 위한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가 만나서 대답할지언정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랜디 뉴먼은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질문으로 답했음을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고, 하늘로부터라고 답한다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이 따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 질문한 목적은요, 사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피하고 정말로 그들이 자각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고 진짜 깊은 대화, 영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도 이 영적인 가치, 인생의 최대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그렇게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란 인생을 사는 여인은 그 물을 달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깃지 않도록 그 영원한 샘물 나에게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육적인 가람이 있는 여인에게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샘물은요, 육체적인 가람을 없애주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죽음 아니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선 그 어떤 문제도 빛을 잃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들려주고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으며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남자도 기둥서방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아니, 여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실제 모습을, 가장 큰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또한 그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 가장 큰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그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냥 딱 보면 그 사람의 문제를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랜디 뉴먼이 그 속을 알 수 있는 비결을,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 방법은 바로 경청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경청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복음을 믿은 자로서 대상자의 상황과 내면을 깊이 들어주고 들여다 본 다음에 가이드가 되어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깊은 관심과 긍휼함이 있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들어줄 때에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8번, 9번 정도 그 아이들의 진지한 얘기를 들어주었더니 그때서야 내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 사람이란 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 말을 다시 듣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복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 수고, 또한 이러한 헌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요, 사랑함으로 내면의 손의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장 전하고 싶은 이 가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니, 또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 폭발 전도했던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 말까요? 사실 이제 여러 번 나가거든요. 현장 전도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상자는 계산교회 그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딸의 친구였습니다. 딸의 친구인데 되게 막역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있는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제 영적인 종교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후 세계는 없다고 믿는 자매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약간 착한 행실이라고는 말 못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가지 않을까요? 라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오지 못하고 애쓰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종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점집에 다니면서 점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달에게 소원을 비는 그런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다 전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막 몰입해서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눈이 초롱초롱한 상태로 막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시만요, 그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뭐 말씀을 씹어 먹을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주고 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다 잘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선물로 준다면 받겠느냐,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했더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믿어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지지는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뭐 다음에 기회를 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처음에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하거든요. 훈련생으로 가거든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갑자기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다 대답을 해줬죠. 왜냐하면 불신자와 이런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저에게 되게 흥미롭고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또 시간이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질문이 하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은 그거였어요. 사실 최근에 자신의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그 친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참 힘든 거죠.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사후 세계가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죠.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말해 줬던 것이죠. 근데 그 청년과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 알았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 오라고 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청년에 심겨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이 있었고,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는 날이 또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이 일어나는 질문들, 사실 그 청년은 자신의 친구 때문에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기 힘들게 만드는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을 때도, 저의 경험들,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그런 경험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경험들이 저한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퀘스천들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표들이 제게는 느낌표가 되어서 사실은 지금 이 목회자의 목회 현장에서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또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믿지 않기 위한 질문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언변도 뛰어나지 않고 많이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받은 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기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사실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물길렀던 그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